대강절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만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문제를 단죄에 거쳐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하겠습니다. 성실동의 교동문 116번 구주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의에 여호와여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늘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내 얼굴을 수차며 성실로 내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원하는 곳이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7장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평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하고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징계하시어 이 나라 국민들이 주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저희 심령의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져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장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3절에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쪽수가 잘못 되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서 기도 1시에 드립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10시 반에 있고요. 송구에 오신 감사 예배는 친구 시간이기 때문에 9시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보시면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갑자기 지난주에는 눈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는 또 갑자기 많이 추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건강에 유의들 하시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족의 어떤 질병이나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셨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제 선하게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가 배고프시면 빵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네, 가서 따서 뭐 진짜 빵이죠? 아니에요? 진짜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착각가지고 이게 빵 지금 여기 달아놓은 게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빵은 예수님이 당신이 내 살을 먹으라. 이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빵만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시면 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깨물어 주세요. 우리 이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I love you.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 명사,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동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제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이쪽 국회 앞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제가 이게 사랑 얘기 나오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갑돌이와 갑순인데 한마음에 살았지만 서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감춰놓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결혼기념일 때 생일 선물 때 뭐 사줘라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뭔가라도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돼 아셨죠? 저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유럽 교회의 첫 교회, 뭐 이제 네아폴을 거쳐서 이제 빌립보를 갔지만 유럽의 첫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진정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람이 뇌사는 있어도 심장사는 없어요. 뇌사하면 그냥 뇌는 살아있고 뇌는 죽어있고 심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사라는 것은 그건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심장이 멈추면 심장사가 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심장은 그만큼 이게 우리가 보면 심장은 우리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장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하트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하트 날리시잖아요. 이렇게도 날리시고 이렇게 날리시는데 이게 뭐냐면 심장에는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이 심장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볍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죠?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밖에 돌아가실 만큼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할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이 증인까지 세우셨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에 사건이 벌어지면 증인이 가장 중요한데 그 증인까지 세웠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다가 알고 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선서하잖아요.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선서를 해. 근데 미국 대통령은 어디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해요? 그렇죠. 성경.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위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경 위에서 놓고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 증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줄까?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심장 꺼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시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동의 표현이 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갖다 사랑하는 그 행동, 그 표현이 뭐냐,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 막 우리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간구를 해요? 주야, 저 가시기를 어떻게 해? 기쁨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간구를 해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잖아요.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내가 내 상황을 갖다 곤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소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주화를 생각하고 뭐 주님 유리를 생각하고 뭐 충현이 지연이 주의를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여기서 뭐냐면 간구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씀은 기억할 때마다, 메모리죠.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리멤버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 입가에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냥 감사의 고백이 막 튀어나온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구를 생각하면 뭐 웃음이 막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표현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다. 항상 기억하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항상 기억하려면 내 피부치나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항상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에게 이렇게 나와 그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컸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성,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터키에서 이제 빌립보로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넘어갈 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지만 네아폴리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이렇게 갔는데, 빌립보에 딱 가니까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라는 건 이게 그쪽 소아시아나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찾으러 갔는데, 목사가 성도가 교회를 찾으러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이 있겠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분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분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분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감옥에 처했을 때 이 간수장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치유하고, 간수장이 이렇게 영접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길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움직이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발짝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뭐를 주든 우리 손주들한테 뭘 해주려고 해도 다 이게 돈이거든요.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도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늘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구조를 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한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코이노니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전파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하다. 하나님을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옆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게 맘 놓고 우리가 어디 아플 때 가까이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게 교회 와가지고 김 목사가 시덥지 않은 그 말로 웃기기도 하고 밥은 또 잘하고 반찬도 있고 뭐 하여튼 교회 오면 하여튼 뭐가 있다 그러면 평안하게 오시잖아요. 그죠? 뭐 교회 오는데 불편하다, 병원 가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장은 그럴 수가 있어요. 직장은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데인데 뭔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우리가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다 알죠. 뭐 숟가락이 옛날에는 들어가 보면 부엌이 뭐 컸어요. 다 이게 뭐 우리나라 저희 고향에서는 그걸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 들어가면 뭐 몇 개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정도로 잘 알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쁜 일들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동역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착한 일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도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도 주고 서로에게 위로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 착하다는 건 아가도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일은 에르곤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착한 일을 원어로 보면 좋은 일, 선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선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사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면에 서서 그 전방에 서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내어놓고 남은 일을 이렇게 막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는데 자기의 재산이 있다. 그 재산을 내어놓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조하는, 그 돕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기 위한 그 복음 안에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나눔, 그러니까 뭐 악한 나눔이 아니고 선한 나눔을 통해서 돕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내어놓고 물질을 공유한 빌립보 성도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이런 거를 본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 그러한 그 착한 사역, 착한 일, 그 선한 일, 선한 사역에 힘쓰라고 그 언제까지 힘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돕느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들을 또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하게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내어놓고 그리고 물질도 내어놓는 그런 착한 사역, 선한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제 또 고백한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이제 자신의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거죠. 동참하면서 그 동참하는 동시에 그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함께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병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매임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있는 거죠. 이 사도 빌립보서는 학자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옥중서신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런 서신이 옥중 서신이에요. 뭐 우리 저기 보네고 선생님도 이제 그런 썼지만 옥중에서 쓴 편지다라는 거죠. 옥에서 편지를 쓸, 감옥에서 편지 쓸 때 어떤 편지가 나올까요? 감옥에서 편지 빨리 나 좀 빨리 꺼내줘. 뭐 그런 편지 쓸까요? 안 쓸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쓰겠죠, 그죠? 예. 내가 참 힘들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 서신에는 이 빌립보 서신이 무슨 서신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기뻐요? 예, 입에 사탕이 들어가야 입에 뭐가 들어가야 이게 뭐 우리 몸에 있어야 즐거워야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 감옥에 있음에도 감사한 것은 이게 누가 있기 때문이냐?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의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의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를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항상 두었던 것은 착한 일에 함께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항상 함께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다. 성도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눔도 있어야 하고 또한 나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참해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내 어려움으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동정심이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고난이 함께 이렇게 내 고난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고난처럼 여겨서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웃기도 하지만 또 울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머리 수술을 했는데 머리 수술을 하면 어떻게 머리를 밀어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 이렇게 깎았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어느 데서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한번 딱 밀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동참하는 게 뭐냐?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제 사랑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냐면 지식,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넘쳐가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로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잘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그를 향한 그 사랑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을 통해서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총명이라는 말은 밝다라는 밝을 명이잖아요. 총명은 이게
영어로 보면 그 헬라에서 이렇게 번역한 걸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사이트하고 또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통찰력을 의미해요. 뭔가를 이렇게 남을 갖다가 딱 얘기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딱 얼굴을 보면 제가 어떤 거다 뭐 관상이 아니라 사람을 갖다 많이 대해보면 뭐가 느껴져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대충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 집에 딱 데려갔는데 장모님이 한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제 김전도사니까 김전도사 고집 있게 생겼다. 딱 보면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뭔가 여기 계신 분들 딱 보면 딱 누가 데리고 가면 그런 느껴요? 안 느껴요? 뭐 이게 우리 저기 뭐 주엄마를 딱 데리고 갔더니 얘가 좀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뭔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지먼트라는 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판단력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 그런 통찰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지식, 그리고 통찰력, 판단력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그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판단력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또 기도하고 있냐면 그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요즘 어떤 게 선한 거냐, 어떤 게 악한 거냐, 이거를 잘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 간에 나오는 어떤 사랑이 작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야 된다. 사랑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 간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식, 그게 뭐냐?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시대를 읽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보죠.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좀 없는 게,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지혜고, 어른들은 연세가 들을수록 뭐가 되냐면 지혜가 더 풍성해져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섬김의 사랑이 더 확장되고, 그리고 넘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대표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판단력, 통찰력을 통해서 사랑이 더 확장되고 넘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악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쓰도록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그리고 뒤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누구를 얼굴을 딱 생각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얼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용기를 주고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자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열매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과 희생의 모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생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는 길을 헤치고 빙판의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불평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갇힌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사 말씀에 약속하신 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손길 위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답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고제차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넘치도록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게 도우시는 부에서 승리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계엄령 선포로 혼란해진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추워지는 겨울에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여러 나라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